반갑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지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지도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왜 남유다의 멸망의 문제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이전에 지도자의 타락이 앞서 있었기 때문이죠. 지도자를 지도자로 만드는 게 과연 뭘까? 저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성경은 지도자의 개념을 교리적으로 정의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지도자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을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인물을 탐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은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은 리더십이란 견지에서 살펴볼 때 아주 진지하고 신중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헌신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책임의식. 이러한 책임의식 속에 섬세한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매우 진지하고 신중하게 헌신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신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더욱이 우리가 항상 발견되어지는 거지만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주체적인 결단과 자율적인 책임 하에서 그들이 기꺼이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등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요나의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지만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여기 있냐 나를 보내소서라는 어떤 선지자의 고백처럼 기꺼이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자발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특별히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의 모습이 뭐지?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더 발전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 나눠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지만 세 가지 리더십으로 우리가 정돈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모든 걸 모아보면 그러한 리더십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그러한 리더십이 이게 진짜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갖고 말씀을 이제 접근해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불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하인이 되어야 한다.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장차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찌 보면 신약 성경 전체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일관된 강조된 내용이 뭐냐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죠. 뭐 어떤 분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리더십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영적인 리더십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나? 과연 그렇게 확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보면 성령의 시적인 역사, 개입을 통해서 리더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을 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 비록 기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의 현실 속에는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백성들을 바라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해 나아가는 이런 모든 모습을 단순히 인문학적인 리더십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실은 그런 극단적인 답은 제가 볼 때 좀 피해야 한다고 봐요. 종으로서의 리더십, 이건 뭐 정말 중요한 거죠. 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로마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 로마라고 하는 조직 체계에서는 리더십의 개념이 뭐냐? 제왕적 리더십이었거든. 그게 익숙한 거야.
리더는 어떠해야 하느냐? 제왕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왕적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단 한 명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다수는 사실은 노예처럼 굴신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합리한 체제. 과거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예언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 왕이 생기면 너희들이 세금을 내야 되고 너희들의 자녀가 전장에 이런 데 끌려나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구조로 변해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사무엘의 증언 속에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 로마의 사회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딱딱하죠. 경직돼 있어요. 열린 체계가 아니에요. 상명하복 체제. 이런 체제에서 인간이 인간성을 또 인격적인 대우를 과연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일까? 이거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각계각층마다 저마다 제왕적인 리더십, 힘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고 팍스 로마나가 그잖아요. 로마가 절대 권력, 그 권력 속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죠? 그 위에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인간의 문화라는 건.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는 제왕적 리더십이거든. 근데 그런 사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 사회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인 거죠.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종이 되어서 기꺼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제공하기 위해서. 즉, 자기 희생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왕적 리더십에서는 여러분, 그 제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일반 국민 대다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희생의 선결 조건으로 내어놓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도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지만 사실 독재자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역사의 정말 아픔인데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주의 재림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이 완성되기까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끊임없이 기본적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상향적인 문화라든지 그 힘을 얻고자 하는 배우 속에 교만이 있어서, 즉, 내 위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힘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편하니까. 권력의 의지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인간의 마음은 내가 다스리고자 하는 거잖아. 사람을 다스리고자. 근데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속에 내가 사람들의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 마음으로 위치를 보고 자리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에스더처럼 지금의 이때에 나를 왕후의 자리에 서게 하셨을까를 질문할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종의 리더십을 배워가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제 관계거든요. 스승과 제자잖아. 그런데 스승과 제자 관계를 친구 관계로 승화시키죠. 그러니까 양자 간의 사세 관계가 원래는 일상적이라면 통상적으로는 주종 관계잖아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 어떻게? 친구 관계로. 이런 대단히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그 시대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공부를 하는 분들부터 해서 혹은 뭐 도제 어떤 전문적인 장인으로서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들이 후배를 양성할 때, 제자를 키울 때 보면 스승은 하늘이잖아요. 그죠? 저도 조금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왜 학위 받는 사람이 그 학위를 심사하는 지도 교수에 대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주종관계. 내가 저분한테 잘할 수밖에 없어. 왜? 어, 학문의 길에 대한 어떤 그 열쇠를 그 지도 교수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지도 교수가 내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 편에 서 있지 않은지, 나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그죠? 세월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월을 캐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관계들이 우리 사회에는 각 곳곳에 다 있다는 거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절대 친구 관계가 되기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특히 이 시대의 고대 근동 사회를 놓고 봤을 때는 더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주종 관계로 대할 수밖에 없는 사제 관계를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구의 리더십. 이게 여러분 선교학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과거 선교는 주종 관계였어요. 크리스텐덤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서구에 있는 교회를 현지 교회로 이식을 시키는 거야. 이게 선교의 주종 목적이었어. 탑다운 방식인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 현지를 변화시켜서 그냥 교회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서구교회 확장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막 바뀌죠. 그래가지고는 안 돼. 복음이 폭력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가 알지만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는 기독교가 들어갔던 모든 나라들이 독립을 얻은 이후에는 기독교를 거부했잖아. 기독교를 거부했거든, 철저하게거든. 그런 아픔이 있는 거야. 왜? 그들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칼을 들고 왔으니까. 착취 문화였으니까. 어디 거기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지. 근데 선교도 마찬가지였다. 제국주의적 선교를 했다라는 거지. 기독교 왕국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 여기에 대한 여파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나온 게 뭐냐? 우정선교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우정선교. 친구라는 것이. 우리가 친구처럼 현지에 다가가줘야 된다라는. 무엇을 강하게 그들에게 입력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너와 나는 동등한 관계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훈련해야 할 리더십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담임 목사님과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 혹은 일반 성도님들이 동역자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과거를 돌아보면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 보이지 않지만 동역자의 개념이 아니야. 한 사람은 항상 그 위에 있어. 그죠? 한 사람은. 나머지는 그분의 말을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자기도 모르게 정서적으로든 위치적으로든 포지션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친구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친구 관계가. 그런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 더 살펴보면, 바울의 말이죠.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고린도서 4장,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수없이 많다 하여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스승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없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스승에서 품으로 전환되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이 이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진화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에 종이 되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스승과 사제 관계를 친구 관계로 승화시켜. 근데 이것의 연장선에서 사도 바울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발전시켜서 뭐라고 말해? 야, 스승은 많아. 스승은 많아. 그런데 아버지는 없어. 이 시대에. 부모의 리더십이죠. 부모의 리더십.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그런 걸 느낍니다. 이렇게 아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 바울의 말처럼, 야, 이 모성과 부성이 다 필요하고, 한쪽으로 책망하고 훈계할 게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따뜻한 온화한 손길로 끌어안고 가야 돼. 마치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의 그림의 오른손이 어머니 손이죠. 여성의 손. 왼손이 아버지의 손이야. 마치 두 부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시선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표현해 줬던 것처럼 진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사실은 베드로가 한 말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성장하잖아요. 베드로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마무리야.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내 이익이 아니에요, 열성. 자진해서. 억지 춘향의 마음이 아니야.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야.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그 양떼들을 돌보려고 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저는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겠나. 부모가 대부분 아닌가. 부모로서 모범이 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오질 않죠. 쉽지가 않아. 그죠?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억지로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부모의 이익을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야,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주의 를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인 걸까?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자기 희생을 전제한 종의 의식이 필요할 것. 조금 더 나아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동지 의식을 가지고 친구 의식을 가지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의식을 가져야 될 거예요. 이보다 더 발전하고 성숙해진다면 내가 부모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품고 교우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값싼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모범을 통해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